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성경에서 독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로 꼽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더 깊게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의 경우에는 이 골치 아픈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을 건너뛰어들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성직자로서의 특권이라면 성경의 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맞고 바르게 전달하는 것은 이 전달하는 자의 책임과 의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특권과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이런 주제 또한 오늘 본문 내용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상세히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화 하나를 들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한스 안델스덴의 그 Emperor's New Clothes, 황제의 새 옷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명 벌거숭이 임금님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들 이 스토리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옛날에 어느 무능하고 옷만 좋아하는 황제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황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감으로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2명의 제단사가 찾아오죠. 그런데 사실 그들은 사기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기꾼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황제는 그들을 기쁘게 환영하면서 그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면서 그 옷감으로 자신의 황제 옷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만드는 옷과 옷감은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옷감과 옷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사기꾼 재단사들은 곧바로 2대의 방직기를 가져다 놓고 옷을 만드는 척 했습니다. 옷은 없는 겁니다. 황제는 재단사들의 자신이 옷을 잘 만드는지 궁금해서 자기의 신하를 보내서 옷의 완성도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하의 눈에도 분명 옷감도 옷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없는 거죠. 사기꾼 재단사들은 허공에서 옷을 만드는 신용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신하들도 그 옷에 대한 조건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자신이 옷이 안 보인다고 말을 했을 때 황제로부터나 또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무능하고 멍청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황제에게는 가서 옷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또 다른 신하들을 보냈는데 그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옷이 잘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황제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물론 황제 자신도 그 옷감과 옷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멍청하고 무능한 왕이라는 그것이 드러날까봐, 그렇게 인식이 될까봐 두려워서 옷이 보이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아름다운 옷이라고 극찬까지를 하게 됩니다. 드디어 제단사들이 옷이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황제에게 그 옷을 선사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옷이죠. 그리고 황제는 제단사들이 만드는 척 하면서 만든 그 옷을 입는 척 합니다. 물론 제단사들은 옷을 입히는 신용만을 하고 신하들도 장단을 맞춰주면서 보이지 않는 옷이 아주 멋있다고 왕께 잘 어울린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드디어 황제는 그 옷을 입고 거리 행차를 나가게 됩니다. 사실 길거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황제의 새 옷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황제의 새 옷의 조건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도 멍청하고 바보 같은 자신이 되고 싶지 않아서 차마 그 옷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임금님이 벌거 벗었네. 그래서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진 겁니다.
드디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황제는 실제로 옷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황제는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이를 무시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계속 행차를 이어나갔고, 신하들은 왕의 옷을 잡고 가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행진하며 나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스 안델스덴의 이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동화가 표면적인 허영심에 차 있는 시대를 풍자해서 우화적으로 쓴 동화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동화에 나오는 이 어린 아이는 오직 그 아이만 내면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동화의 핵심적 주제는 누군가는 이 어린아이처럼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부패성과 안일함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 동화의 내용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펴볼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과 적지 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해서 가지신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이 표면적인 것을 이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허영심에 사로잡혀서 할례를 하나님과 자신들과 맺은 언약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누군가는 이쯤 와서는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그들의 이런 상태를 말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이 그렇게 바르게 말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는다는 것을 다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깊이 사로잡혀 있는 이런 유대인 같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안델스덴의 벌거숭이 임금님의 동화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처럼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보았지만 상당히 본문이 많은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자인 사도 바울이 스스로 하는 형식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상태를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 자신도 한때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의 관점에서만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던 바로 그 장본인이 아니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유대인을 잘 알고 있다, 그 뜻입니다. 유대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가 당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표면적이 아니고 이면적이라는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가상적인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그 가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자세는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에 대한 사실을 증거하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내가 이 벌거숭이 임금님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가 정직하게 왕의 상태를 말한 것처럼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여러분 돌아가셔서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안에는 적어도 8가지의 크고 작은 질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침착하게 읽으셔야지만 그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4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4가지 중요한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1절 말씀인데요.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자, 이 첫 번째 가상적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질문과 답변의 배경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유대인이 주장하는 이 할례는 마음에서 해야 하는 것임을 로마서에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2장에서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러니 인간의 구원은 어떤 행위의 완성으로 달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장 29절 말씀에서 밝히기를 여러분 보시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고 할례는 어디에서 하라고요? 마음에 하는 것이지 율법 조문이나 육신의 포피를 배워내는 것으로는 구원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유대인이었다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결론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면적 할례가 마음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구원의 절대적인 것이 이면적인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셔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을 시켜놓고 그리고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의 표징인 할례는 도대체 그러면 왜 주셨느냐 반문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병도 주고 약도 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이제는 와서는 그렇게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방도의 구원을 제시하는 이 헷갈리는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마 유대인이었다면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유대인의 거센 반박을 가정하고 3장 1절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도대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도대체 무엇이냐? Then what advantage has the Jew?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그 나이 75세.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상속자의 씨를 통해서 한 민족을, 거대한 민족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처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이 2장 29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가상의 반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본문 2절에서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무엇이라고 밝혔습니까? No,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많으니. 영어 번역에는 much in every way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절대 무익한 것이 아니다. 범사에 유익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선 무엇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바로 이 점이 유대인들에게 가상적인 반문의 반대의 입장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에겐 대단히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문제가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혜택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이, 이것이 유대인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체성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가.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분명하게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맡은 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큰 유익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맡았다라는 뜻은 영어 번역에 entrusted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탁을. 그러므로 맡았다라는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특권의 의미가 있습니다. privilege,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민족들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특권은 그 privilege, 그 특권에 대한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것 또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만큼 맡은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맡은 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민족이 누릴 수 없는 절대적인 특권이었지 않습니까?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두드러지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어느 민족이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장자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찬송 206장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 군사들이 추격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쪼개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 민족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은 그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특권. 왜 그들이 그런 특권을 누렸습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아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베푸셨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은 반대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첫 번째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특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째 특권으로 인도했습니다. 두 번째 특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의 그 말씀에 대한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그들에게 중요했던 겁니다. 이 두 번째 특권인 책임과 의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첫 번째 특권으로 인해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과 의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특권의 책임과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특권이었다면 믿음은 그 특권에 대한 의무며 책임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런 두 번째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특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특권이 없다면 어떻게 두 번째 특권인 그 말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이방인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누구에게 먼저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임금님은 하나님을 뜻하고 자기 아들은 여러분과 저를 뜻합니다. 그리고 종은 선지자 또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도 누가 올 수 있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청함을 맞습니다. 받은 사람들만 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청함 받지 못하면 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함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오기를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싫어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으니 혼인잔치에 오라고 다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사업을 하러 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 남은 자들이 그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 특권을 거절한 것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죄까지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 자신의 종을 죽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아 버렸습니다.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씀했습니까?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 거리 길거리에 가서 이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대한 계획은 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제일 먼저 청함을 받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까지 오게 됐습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도 혼인잔치에 올 수 있는 청함을 받게 된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복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곳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의 이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 특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특권을 받아들이지 않자 합당하지 않게 여기시고 그 특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나 할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특권의 책임과 의무인 믿음입니다. 믿음. 예복은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청함을 받은 것은 특권이고 택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이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먼저 청함을 받았지만 무엇을 갖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믿음을 갖지 못한 겁니다. 그들은 예복이 할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먼저 구원에 대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부인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오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상태를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3절 말씀에서 어떻게 묘사를 했습니까? 로마서 3장 3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준비되셨죠?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하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인간의 구원은 유대인이라는 특권에서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즉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청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You are invited to the wedding feast. 그러나 택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But it is not to be chosen. 바울 사도가 오늘 로마서 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본문에서 던진 이 첫 번째 질문은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세, 어차피 마음의 할례로 구원을 이룰 거라면 왜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주시면서 그걸 하라고 하셨냐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도대체 율법과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물어보는 가정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도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교만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가상의 질문에는 하나님에게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다. 자신의 율법과 할례를 주고서는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셨으니 이건 하나님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무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이 잘못을 했어도, 죄를 범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미쁘심이 없어질 수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이 할례를 주고 율법을 주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미쁘심이 유대인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도 실패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택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까지 실패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오직 참되신 분이시고 사람은 모두가 거짓된 것이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청함과 택함 사이에서 공존합니다. 여러분, 내 모두가 이 예배에 청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교회에 청함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행위가 택함 받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믿음이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청함보다 택함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